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자,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아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 콤플렉스, 이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한 아이가 그대로 성장하면 이제 착한 남자, 착한 여자 또는 착한 어른,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를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유기공포, 유기불안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착한 아이 증후군에 해당되는 5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내가 혹시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부탁을 제대로 못 들어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온종일 마음이 쓰인다. 두 번째, 상대방의 기분이 걱정돼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못한다. 세 번째, 마음이 상해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네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게 상처받는다. 5번째,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일단 진행한다. 자,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이 되세요? 네? 여기 착한 사람 증후군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음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접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한 사람 증후군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행동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도 화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죠. 예. 화내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실 것 같으니까. 또 나쁜 일은 일부러 안 하더라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영광 받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래도 참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영적 착한 사람 증후군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 착함이라는 것이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서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생각이 또 하나 있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성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이 두 방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파를 짓는 것, 그리고 분열, 이단, 술 취한 것,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방면의 열매가 나눠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열매는 성령의 열매 6번째 순서로 양선의 열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양선의 열매는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렇게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때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착한 사람 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착한 사람 되려고 하니까 착한 사람 증후군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알게 되고 우리의 경험상 또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열매에 집중하고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그 사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그 마음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지배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이거 당해보신 분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파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밍. 이 파밍이 뭐냐면 악성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같은 데에 설치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실제 아는 분이 여기에 당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문자가 왔대요.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주문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쇼핑몰로 전화를 했더니 그런 사실 없다고 확인하니까,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플을 하나 깔아야 된다. 그래서 어플을 깔도록 유도했는데, 어플을 깔아서 스마트폰에 그 어플이 심겨지는 순간 그 스마트폰은 자기 게 아니라 그 조종하는 사람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파밍이에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고 전화가 와서,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국민은행 전화 발신지가 찍혀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인 거예요. 또 그래서 해당 국민은행으로 전화를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받아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검찰에 전화가 와서 또 검찰로 전화했더니 분명히 검찰로 전화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파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일을 이제 들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기도 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 말, 행동들이 주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봤어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볼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인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뭐냐면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또 잠깐 거쳐갔다가 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비유하는 말이 이제 나그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명령 아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믿음에 따르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입니다. 자, 선한 행동의 열매인 양손은 성령의 6번째 열매가 되는데,
양선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쓰여지는 말은 아닐 겁니다. 양선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이 양선이라는 말이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선한 행실이 나오죠. 이 선한 행실이 곧 양선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은 한자로 선할 양자에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선하면 어질고 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goodness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 양선이라는 것을요, 나름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양선의 열매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참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가지는 어떤 측면에서 열매가 맺히냐, 양선의 열매가 맺히냐면 자비의 측면에서 열매가 맺혀요. 또 한 측면에서는 믿음의 측면에서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먼저 자비와 양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 다음에 오는 열매가 양선이죠.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것과 양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것과는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분해 본다면 자비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양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아주 가끔 듣는 말. 또 제가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가 그래도 돼? 라는 질문을 듣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해보기도 합니다. 목사가 그래도 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로서의 이 말과 행동을 규정해 주실 수 있나요? 목사는 이래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어떻게든 뭔가 목사는 그래야 돼 하는 일반적인 어떤 규정 같은 거는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는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교회법에 목사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목사가 저래도 돼? 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동의하는 건지 안 동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목사가 저래도 돼?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때가 있다면 자, 목사답다. 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답다, 또 목사가 그래도 돼, 이런 말들이요 사실 제게는 부담인 것은 맞지만 목사답다라는 것, 또 목사가 어때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준에 가깝게 살려고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그들은 제시를 못하지만 그래도 뭉뚱그려서 어떤 기준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내심 화도 나죠. 당신이나 똑바로 하죠 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냥 참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론이 돼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함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 바라본 선한 행실이냐면 자비의 측면에서 바라본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운 열매, 곧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쓴다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쓴다면 사람들이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칭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 것인데, 믿음과 양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 이게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 자비의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같아요.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선함의 이 양선의 열매가 있는데, 이런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왜 허비했느냐?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했냐고 책망하죠.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허비했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죠. 이 정말 제자들의 말처럼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그 여인을 칭찬했을 거예요. 칭찬하고 좋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을 갖고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을 갖고서 선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0절 함께 읽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그 선한 일과 연결되죠.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선함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선함의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귀중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말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수고와 헌신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 받기 위한 것 이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고 그래서 땀을 흘렸고 헌신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그것은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양선의 열매에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자비로 말미암는 양선, 선한 일 이것만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희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선한 일이며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한 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다시 말하면 고난을 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왜 선행을 하는데 고난이 있고 왜 선행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행동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선한 일인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을 합니다. 이것처럼 또 선행이 어딨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핍박과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죠. 자,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선한 행동인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난합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여기면 왜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지금까지도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선이라는 열매가 또 맺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더욱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이 세대에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이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했고 쾌락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세대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갖고 살아가지만 죄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행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종말론적인 비유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칭찬받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이 달란트가 이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얼마나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했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잘 하면서 일했던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이들에게 주인은 돌아와서 곧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고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았던 열매들이 뭡니까? 그게 양선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되 어떤 분으로 영접합니까?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보자 하니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이유가 뭐요? 도대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한번 대답할 것을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답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반드시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라. 선한 양심.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에 나오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사람마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양심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그러면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양심에 뭐가 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양심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걸 분별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주시는 감동이 있죠.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또 그걸 보게 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라고 하는 감동을 줄 때도 있고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알려주시면서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동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이 있을 때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힘이 빠져버리게 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견뎌가는데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다가 또 믿음으로 살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못 박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이집 뒤에 이 놀이터 뒤편에 보면 조그마한 밭을 하나 경작해 놨어요. 거기에 우리 도서관에서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당귀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그 조그만 밭에. 근데 초창기에 그게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손가락만하게 자라서 간신히 살아 있는 것 같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해니까 땅을 경작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물을 더 줘야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매일매일 물을 주려고 노력했더니요. 어느 날 가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거짓말 좀 더 보태도 제 키만큼 자랐어요. 오이 2개 따서 먹었고요. 가지 하나 따서 먹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 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구나.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 토마토도 이제 잘 맺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함께 드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잘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셔서 그 성품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양선의 열매는 자비로 말미암아 맺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귀한 일에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착하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양손의 열매를 맺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다,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내줘야 할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입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한 일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의 것이 자비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당연한 일, 또 우리 믿음으로 선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되어가는 것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강권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람 되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함의 열매 또한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 열매 맺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 늘 동행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